기나긴 밤 동지를 보내고 이젠 밤이 점점 짧아져가는 시간들이 올 터이니 우린 이제 무언가를 기다리며 희망을 품어봅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심, 세상에 오심을 온 마음으로 기뻐하는 크리스찬들의 축제를 맞아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여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 성경 속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 이 시간까지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한없는 평안과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또한 감사가 넘쳐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 완전한 사람, 참 하나님.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람의 아들을 거역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을 수 있어도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하리라.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하시고,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고 하늘나라를 설파하셨던 우리 주님, 세상에 있는 어느 누가 이 말을 전하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말씀, 하늘나라와 그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가장 명료하게 설명하신 말씀, 요즘 말로 예수님의 어록입니다. 또 다른 면을 봅니다. 성경 속 축복의 단어 중에 하나인 이스라엘. 요즘 이 단어, 이 이름보다 더 밉고 주님을 외면하고 싫고 저주받아야 할 단어는 없는 듯 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약자와 남을 배려하지 않는 야국 강식의 세상, 이기심의 끝으로 치닫고 있는 세상 속 사건들과 행태를 보면서 우린 다시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고 2000년이 넘는 긴 시간 속에 경험으로, 삶으로, 묵묵히 생활 속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시간 속에 믿음으로 동참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 시간까지 믿음을 지키며 교회를 지키며 이웃들을 살피며 살아오고 있는 수많은 평신도들, 곧 하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사도는 없지만 예수님을 꼭 붙잡은 성도님들의 인내와 사랑의 성도 행전은 계속 쓰여지고 또 써내려갈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간 견뎌내온 그 시간들에 또 한번 감사를 드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 그 보내주심을 기뻐하며 그 이름을 꼭 붙잡고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약성경 89쪽, 신약성경 89쪽,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성탄 찬양해 주신 우리 성가대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보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3년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아침에 죄전에 나오신 모든 교우들에게 성탄의 평화가 또 성탄의 기쁨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축복이 여러분과 또 우리 성가대원들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화가 성가대원들에게 인류의 빛으로 또 인류의 소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성탄의 아침입니다. 성탄의 기쁨, 소망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탄의 기쁨과 믿음으로 어두운 세상을 열어가는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돈을 넘어서 자녀 자식 자체일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바람대로 성실하게 자라는 모습일 겁니다. 또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도 마찬가지로 부모 자체입니다. 부모가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는 것, 부모가 또 자식들이 볼 때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연세가 들어가는 것, 늙어가는 것, 곧 이것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부모의 최고의 복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 그것이 곧 예수님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최고의 곧 축복의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사건입니다. 이 땅에서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더 귀한 선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선물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힘입었습니다. 이 땅에서 죄악이 난무한 이 땅에서 죄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마귀의 사람이 아니라 비록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출발이 이 성탄의 은혜를 통해서 출발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그때 아구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에 호적하라 하였다.
로마 황제가 호적하라고 명령을 내린 그때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훗날 사도 요한은 그 말을 헬라 철학을 인용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가 통치하던 로마의 때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는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입니다. 그 본명은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옥타비아누스가 왕이 되고 아구스투스가 나중에는 카이사르 아구스투스로 불리어집니다. 우리는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되어 있지만 정확히 얘기하면 카이사르 아구스투스입니다. 아구스투스는 로마의 초대 황제인데 모든 경쟁자를 물리치고 결국 절대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아구스투스는 자신이 집권함으로 선포했는데 이제 로마의 평화가 시작되었다고 선포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 아구스투스의 평화, 팍스 아구스투스라고 불렀습니다. 아구스투스를 사람들은 신이 된 인간, 신이 된 세상에 보낸 구세주라는 칭호를 붙이고 곧 그를 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아가 아구스투스 생일에 사람들은 그를 칭송했고 그를 칭송하는 단어가 곧 이 세상에 아구스투스는 복음이다, 유한겔리온이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곧 로마의 사람들에게 아구스투스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다, 평화를 주신 기쁜 소식이 아구스투스다라고 생일 때 칭송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인들에게는 아구스투스는 온 인류가 기다려온 평화의 왕이었고 평화가 시작되는 복음이었습니다. 아구스투스라는 말은 곧 신이 된 인간이라는 의미입니다. 높아지신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곧 아구스투스라는 단어 자체는 곧 인간이 신이 되었을 때 부르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천사들을 통해서 새로운 복음을 증언합니다. 로마 사람들은 아구스투스를 새로운 복음이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성경은 천사들을 통해서 새로운 복음, 아구스투스와는 다른 복음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좋은 소식이 곧 원전에 보면 유한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써서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로마 황제의 탄생이 복음이라고 말하던 세상에서 오늘 천사들을 통해서 새로운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로마 황제가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이 진짜로 복음이다, 기쁜 소식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의 이 복음은 가장 먼저 목자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 당시 목자들은 아주 비천한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힘들게 노동하는 일용 노동자일 수도 있고 농촌에서 일하는 외국인 농업 노동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장 비천한 직업의 사람들에게 천사의 복음이 가장 먼저 전해졌다는 말씀입니다. 13절에 보면 천군이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찬송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은, 지극히 작은 베들레헴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도 밝은 대낮이 야신 한밤중에 새벽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노래가 헌정된 사람은 화려한 황실의 아기가 아니라 구유에 누인 초라한 아기 위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말밥통 위의 아기에게 헌정된 천사들의 노래가 곧 첫 번째 울린 성탄절의 노래입니다. 이 천사들의 노래는 로마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의 거짓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참 평화를 노래하는 찬송이었습니다. 곧 성탄의 선포는 세상에 황제가 주는 평화가 아니라, 힘을 통한 무력의 평화가 아니라, 곧 무기의 평화가 아니라, 사람들의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가장 약한 하나님의 아들 아기 예수로부터 시작된 평화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평화를 믿고 이 평화를 선포하는 자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우구스투스의 평화를 믿고 힘의 평화를 믿고 돈의 평화를 믿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곧 가장 약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의 빛을 허락해 주신 예수님을 통한 평화를 믿고 그 평화를 의지하며 그 평화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주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평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가장 약한 아기의 모습 속에서 인류의 진정한 평화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 시대의 변방 중의 변방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로마의 한복판에 태어나지 않고, 서울의 한복판에 태어나지 않고, 이스라엘 중에서도 변방에, 예루살렘이 아니라 변방 베들레헴에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떡집. 이것은 하나님을 구원할 세상은, 하나님께서 구원할 세상은 로마에 의한 질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질서를 거부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질서의 시작은 이 땅에서 가장 약한 곳에서 주님의 평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시작되는 곳은 곧 세상의 권력자들이 아니라 가장 힘들게 사는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그 고백을 통해서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은 가장 누추한 곳, 외면받고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러나 믿음을 지키는 그 사람들 속에서, 그 가장 작은 동네에서, 가장 작은 그 신앙 공동체에서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풍조와 가치관의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단어가 곧 예수가 예루살렘이 아니라, 로마가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너희가 가서 광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말씀합니다. 강보에 쌓인 그 베들레헴에 난 말구유에 있는 아기 예수가 우리들에게 평화의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들의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평화를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비록 우리가 약하다 할지라도 악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소외되고 버림받았다고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영접하면 내 속에서 구원이 시작되고 내 속에서 하늘의 빛이 시작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비록 변방이지만 낙심하지 않고 신실하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속에 주님께서는 평화로 오시고 이 땅에 빛으로 오시고,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구유로 상징되는 그 자리는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실패의 자리입니다. 아픔의 자리입니다. 소외의 자리입니다. 지금도 일자를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안정된 주거가 없어서 거리로 내몰린 사람들도 많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에 의해서 외면받는 장애인들도 많습니다. 똑같이 일하지만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언어와 얼굴이 다르고 종족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는 외국인들도 많습니다.
노동자들도 많습니다. 땀 흘려 미래를 준비하지만 졸업해도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이 모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나의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사랑의 손길을 내밀 때 그 속에서 말구에 오신 평화의 주님의 그 소망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을 영접할 때 이 땅에 소망은 시작되고 구원의 빛은 출발하는 것입니다. 평화의 왕은, 구원의 왕은 가장 약한 자의 모습으로 가장 소외된 자리에 오십니다. 그 약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과 함께 희망의 씨앗을 심어 가십니다. 죄악의 세상이 빚어낸 어둠의 저편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참 빛으로 찾아오십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그 약한 주님을 모실 믿음의 방을 마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방을 마련하기 위해서 헛된 욕망과 불신, 미움을 이 어둠을 우리의 심령 속에서 몰아내야 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합니다. 어둠 속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빛을 나의 소망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삶이 이 땅에서 아구스토스의 평화가 아니라 주님의 평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성탄은 세상을 품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탄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성탄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입니다.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어둠 속에 헤매는 사람들에게, 삶의 상처로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성탄은 희망이며 소망이며 평화이며 사랑입니다. 이 시간 로마의 평화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화를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그 주님의 평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짐승의 여물통에 오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 심령 속에 모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평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의 빛과 소망을 전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그러므로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성탄절에 주님을 모심으로 주님께 경배함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이 땅에서 멸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는 무진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우러러 축원하옵나니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동행해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유로 교통하심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며 더 겸손히 더 낮은 곳에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주의 기쁜 소식을 전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평화의 일꾼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